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기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뭘 대답하라는 거야 싶죠? 다른 때랑 어때요? 힘들어요 더? 어, 더 힘든가요? 왜 어제 힘들어서? 어, 그러면 그건 이제 몸이 힘든 거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임하는 어떤 마음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아니 뭐 일부러 좋다고 하지 마요. 그냥 순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게 더 수월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막 어제도 들었는데 또 들어서 싫어요? 어떤 것 같아요? 음, 우리 랩런트들이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맨날 막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고 물론 학교에서 공부도 하지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전부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공부도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세상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랑은 좀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다 이쪽에 몰려 있는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다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들으면요 오히려 더 안 들리고 더 생소해요. 듣기가 싫다고. 이해됩니까? 근데 말씀을요 매일 예배를 통해서든지 서밋 타임을 통해서든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예배 드리는 게 더 말씀이 잘 들리고 수월해져요. 그걸 우리 랩런트들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평일날에 말씀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일주일 중에도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 속에 있는 그 시간이 있어야 여러분들 살아나는 거예요. 자, 오늘 바로 이제 시작을 하면요. 오늘 보니까 빌립보서 2장이죠. 어, 누구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래요?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본받으라고 하는 곳이 많이 있지만 보통 이제 사실은 종교 생활 하는 데서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정작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하나님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서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 진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내가 막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막 내 것을 막 주려고 노력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 오해하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베푸는 거는 할 수 있지만 당연히. 그래서 일단은 뭘 알아야 되냐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본받으라고 했는데 왜 본받으라고 하냐? 예수님이 원래 누구시다? 전에도 전사님 설명 한번 했어요.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뭐죠? 사람이에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뭐예요? 강아지가 뭐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개예요, 개.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그 송아지 뭐예요? 소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 그거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일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동일하지 않나요, 여러분? 또 뭐 우리는 뭐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천사들은 동일하지 않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마귀다, 귀신이다. 그러면 걔네들도 원래 천사였잖아요. 그렇죠? 천사였다가 이제 타락을 했으니까 동일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천사들은 동일하지 않은 겁니까? 왜 그렇죠?
영원히 있잖아요, 영원. 그렇죠? 그러면은 천사나 우리는 영원하지 않나요? 약간의 차이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의 차이가 뭘까? 자, 우리 언젠가 죽어 없어진다. 손 들어봐요. 우리 나중에 언젠가는 죽어서 없어져 버린다. 손 들어봐요. 아니면 영원히 우리 존재한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뒤에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없어져 버린다, 이거 다시 배우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죽어서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이제 죽거나 뭐 사고로 돌아가시든 뭐 어떻게든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사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은 영원인데 말하자면 양쪽으로 다 영원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죠? 어, 영원의 전이 있고 후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언제 뿅 하고 창조됐어요? 하나님은 영원의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누가 창조하지 않았고 스스로 계신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존재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말로. 천사도 어느 시점엔가 창조됐어요. 우리 사람도 어느 시점엔가 창조됐어요. 그래서 이 뒤로는 영원한 게 맞는데 이 앞으로는 영원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딱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하시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시다는 것은 영원의 전과 후가 다 있는 그 영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랑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영원의 전부터 영원의 후까지 계속 동일하시다. 우리는 창조된 것이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후까지 계속 동일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이거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창조했어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6절에 이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게 뭡니까? 영적 세계예요. 천사들 눈에 안 보여요. 마귀 눈에 안 보입니다. 마귀는 이제 하나님이 마귀 상태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천사로 창조하셨는데 타락을 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천사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을 창조하셨지 불신자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또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창조하셨습니다. 위아래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 창조자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의 전부터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라 뭐 이런 말씀.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런 말씀. 그 말씀이 없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이런 특징들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지 뭐 그럴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 혹시라도 막 이단 사이비가 와서 막 새치혀로 막 꼬일 때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하고 이제 반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하신 구원자. 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은 너무나 잘 이해를 하죠? 근데 성경에 보시면요. 호세아 13장 4절 그리고 이제 주부에는 안 적었습니다만 이사야 43장 11절에 보시면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고 나와요? 어, 아니 이제 구약이니까. 구원자는 누가 대답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요.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그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왜?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일단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상태에서 지금 뭘 하셨느냐를 우리가 볼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굽어 뭐 하신다고요? 굽어 살피신다는 게 뭐예요? 뭐 어려운 뜻은 아닌데 뭐죠? 말 그대로 뭐예요? 자기를 굽혀서 어디를 살펴보는 거예요? 위에를 살펴봅니까? 아래를 살펴보니까 굽어서 살펴보시는 거죠, 그렇죠? 위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고개를 들어야 되는데, 어,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일, 이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살펴보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다 시편 말씀 볼 건데요. 시편 33편 15절에서 15절에 13절에서 15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니까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그가 거하시는 그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을 굽어 살피신다. 그들을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신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불신자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다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으시고. 근데 왜 그렇게 살펴보시냐?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리고 영예의 명예, 영광, 영예를 선포하기 위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것부터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까지 알 수 있도록 시편 102편 19절에서 21절에 보시면 그의 높은 거룩한 처소에서 굽어 살피시면서 하늘과 땅을 보셨으니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시키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건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갇힌 자 해방시켜 주시고 그겁니다. 자, 그리고 이 땅에서, 자, 이 땅을 살펴보신다. 그건 이제 다 이해가 됐어요. 근데 땅에서도 여러분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까?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똑같아요? 사람들의 위치가 똑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높은 사람, 어떤 사람은 낮은 사람, 어떤 사람은 부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귀천이라고 하죠. 귀천, 빈부 귀천, 귀하게 대우받는 사람, 굉장히 천하게 낮고 천하게 대우받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낮은 자를 살피신다. 낮은 자, 낮은 자,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막 차별받는 사람, 그 사람들만 보는 건 아닌데 그 사람들도 중요하게 살펴보신다. 그래서 시편 138편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자. 지극히 높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다다를 수 없을 만큼 높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계신데 우리가 다다를 수 없을 만큼 높이 계시는데 낮은 자를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낮은 자를. 그러면서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또 아신다. 제가 어, 잘나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사람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난 거지.
그런 사람을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어,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시편 113편에 이게 다 시편 말씀이죠, 지금. 5절에서 9절인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도대체 하면서 높은 곳에 앉아 계시는데 스스로를 낮추셔서 천지를 살펴보신대요. 그러면서 뭘 하십니까? 가난한 사람을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어떻게 해요? 지도자들의 자리, 방백의 자리에 함께 앉히신다. 가난한 사람, 어? 낮은 사람. 그러면 가난한 사람, 낮은 사람을 아무나 끌어올려가지고 지도자에 세워요? 그게 아니겠죠? 네, 거기 여기 이 성경 구절에는 그 말은 안 나오는데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은 그게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가난에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가난에서. 궁핍에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옵니까?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없는 거, 부족한 거, 필요한 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얘기. 아이를 못 낳는 여자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시고, 가난한 사람을 높은 자리에, 궁핍한 사람을 부자의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그런 증인이 되셔야 돼요. 어떤 증인이요? 여러분이 가난합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에요, 전부. 구원 안 받으면 안 되는 자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지에 대한 증인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이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 자신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신 자기의 모든 권능과 그 자리와 섬김받는 그 모든 위치에서 자기를 다 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종이 되셨다고, 종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만 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만 해도 이렇게 종의 형체로 나타나신 건데 그 다음에 더 뭐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아니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만 해도 하나님은 엄청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 중에서는 대우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제 영화 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어요. 아이 물론 재밌지 얘들아.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고통당하고 네.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모욕을 예수님 당하셨잖아요. 죽기까지. 죽기까지 그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결국엔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본문 8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조금만 잘 살아도 자기 막 잘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게 사람의 특징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거기에 무슨 뭐 설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은 뭐 똑똑해요, 대단해요, 재산이 많아요. 그건 사람 수준이지. 하나님은 난 재산이 많아, 뭐 난 힘이 세 필요합니까? 그런 자랑? 하나님이 아예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모든 모욕적인 자리로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그렇죠?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하나하나가 다 놀라운 거라니까요. 그러실 수 없는데 그렇게 다 하신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를 알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그럼 왜 낮아지셨냐? 우리 보고 그 마음을 본받으래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은 빌립보서 2장 1절 위에 보면 다 제목, 소제목이 나와 있다 그랬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보통은 겸손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라는 거거든, 겸손. 근데 이거는 조금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겸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모욕을 당하시기까지 죽으실 정도로 복종을 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겠어요? 뭐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두 구절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곧 나라를 세우실 거야. 다 엎어버리고 헤롯 왕 엎어버리고 로마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아내버리고 왕국을 세우실 거야. 그때 우리들은 다 신하가 될 거야. 신하들 중에서 누가 국무총리 할 거야? 누가 영의정 할 거야? 누가 좌의정 할 거야? 우의정 할 거야? 그거 가지고 싸우고 앉아 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네들 내가 온 목적을 모르는구나.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한 거야.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자기 목숨을 왜 대속물로? 왜요? 왜 대속물로 주시죠? 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왜 그래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죠? 우리를 뭐 하셔서? 우리를 뭐 하셔서요? 예, 사랑하셔서잖아요. 사랑하셔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겸손.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라는 거는 오해하기가 딱 좋아요.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다고요. 난 겸손합니다, 여러분. 나 좀 잘 좀 봐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엄청 많아요. 물론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쵸? 그럼 내가 나를 높일 수 있습니까? 그건 영적인 사실이잖아요. 그쵸? 덕목이 아니잖아요. 내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나도 뭐 해야 되겠구나? 사랑해야 되겠구나. 누구를요? 형제를. 이 불신자 영혼들을. 그거잖아요, 그거.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9절부터 볼게요, 9절부터. 여기는 10절이라고 써놨는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게 이제 10절이고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보내셨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것이다. 결국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낮아질 수 있어요. 내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나를 겸손한 척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도 동생을 사랑하는 형, 누나, 언니, 오빠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동생보다 수준이 낮아요, 높아요? 아니,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줘요? 동생의 눈높이로 내려가 주죠, 그렇죠? 어유, 그랬어,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를 바라볼 때, 그렇죠? 아, 저 친구가 왜 저렇게 막 이상한 짓을 하지? 저 친구가 왜 자꾸 나를 막 괴롭게 하지? 아, 저 수준 낮은 녀석 하고 끝나면 돼, 안 돼? 안 되죠. 아,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도움을 줘야죠. 어떤 도움? 복음이라는 도움을 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게 바로 누구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본받아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